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그 유대인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 전도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가장 주축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한 그 이방인 전도가 활성화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거기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 5명이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명단이 나와요. 이들이 곧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는 것,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와 금식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금식, 이것은 예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분명하게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5명의 의견이 일치됐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5명이 다 일치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이 5명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사람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초반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따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천거하라. 7사람을 천거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7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교회 이런 안수집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다.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 세워진 안수집사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리집사가 없었어요. 오늘날 서리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해마다 그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라든지 권사, 안수집사는 항종직이잖아요. 다른 말로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서리집사는 없었던 것이고 안수집사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머리에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세웠다. 이게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울 때는, 평신도 집사를 세울 때는 사람들이 천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인하는 사람 7을 세웠어요. 천거했다. 추천하니까 사도들이 인정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여기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 5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불렀죠? 이들은 사람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거, 추천해서 세웠느냐, 아니면 성령이 직접 성령님의 그 의도와 생각대로 임명하시고 명령해서 세웠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선교사를 세울 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시킨 것이고, 7집사를 세울 때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그 신약에서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안수한다는 것은 병을 고칠 때 안수했어요. 우리가 안수 그러면 꼭 머리에만 손을 얹어야 안수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 안수할 때 안자는 얹을 안자예요. 한자로 보면 얹을 안, 그리고 손 숫자예요. 손을 얹는다 해서 안수입니다. 꼭 머리만이 아니라 이런 그 몸에다 그 손을 대는 것도 안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얹는다 해서 안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몸에 얹는 것은 안차이고 머리에 얹는 것이 안수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손을 얹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죠. 손을 얹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안수했어요. 또 성령을 받게 할 때, 성령 받게 할 때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무에 임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할 때 안수했다 그랬어요. 안수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특별한 직무를 세울 때, 특별한 직무에 임명할 때 안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직분자들 세울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하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이 주의 종에게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 종이 그 평신도에게 안수해서 특별한 직무를 맡기는 일들을 세울 때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직무에 임명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금식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선교 사역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그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 영적 권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위임한다. 영적 권위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과 사람의 성별이 협력돼야 돼요. 사람의 성별,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도 특별히 2명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별한다, 성별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갑니까? 그것은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어야만 거기 영적 권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동반된다. 스스로 하는 것에는 영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권위가 없다면은 갈 고난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 거기에 갈 고난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 콜링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임무가 주어져요.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미션.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충분한 그런 영적 권위가 입혀져서 주님은 파송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이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은 정확하고 뚜렷한 음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들렸을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에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불이 지나고 바람이 지나고 그리고 지진이 지난 후에 아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 세미하다는 것은 정확하고 뚜렷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미하다는 아주 조용하게 들린다. 이게 아닙니다. 세미하다는 것은 뚜렷하고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나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들었던 음성이 일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2사람이 나가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예요.